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복된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참석을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바이올린 3중주를 했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과
특별히 함께 해주신 우리 어린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랑스러운 자녀로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을 새끼 나귀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이 바이올린 연주를 했죠. 어린이들과 부모와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하고 각 가정마다 신앙의 불길이 헌신으로 다시 한번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본문의 지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서 봤을 때 왼쪽에 벳바게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저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에 현재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요. 거기로부터 벳바게로부터 약 2km 정도 이 서쪽으로 올라가면은 감람산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가운데.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또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내게로 끌고 와라. 그리하면 내가 예루살렘까지 그 나귀를 타고 가겠다 하면서 나귀 2마리를 구해와라, 풀어와라.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여러분 드리면은요. 그 오른쪽 밑에가 이번에는 이제 남쪽에서 봤을 때입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은 베다니와 벳바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쭉 올라갑니다. 여기가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왼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우리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거기 저게 골고다를 표시를 해놨죠. 붉게.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헤롯 궁전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심한 시련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장인 그 다락방, 목요일 저녁에 있었지요. 그래서 다락방과 또 이렇게 이러한 지형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 봤을 때 서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과 또 쓰라른 기도와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리라. 여러분, 현재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어미 나귀는 줄에 의해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는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어미 나귀와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시려면 어미 나귀를 주님 앞으로 먼저 끌어와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사용하기 위해서 새끼 나귀만을 끌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미 나귀도 반드시 새끼 나귀와 함께 내 앞으로 끌고 와라. 그러면 내가 사용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큰 구속 사업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지라도 결코 어미와 새끼를 갈라놓으면서까지 당신의 구속 사업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어미와 새끼가 함께 구속 사업에 동참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셨습니다. 여기 지금 현장에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른 따로, 부모 따로, 아이들 따로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것을 주님께서 각 가정에 우리 부모와 자녀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것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부모들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어미나귀와 새끼나귀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누가 더 주님께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어미나귀입니까? 새끼나귀입니까? 줄에 매여 있는 어미나귀입니까? 보이지 않는 줄로 어미에게 소속되어 있는 새끼나귀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절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께서 값어치 있게 보실까? 자,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께서 왜 하필이면은 두 제자를 보내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데 왜 두 제자를 보내면서 내가 탈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묵상을 하면서 한 제자는 줄에 매여 있는 어미 나귀를 끌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될 짐승은 어미 나귀입니까? 새끼 나귀입니까? 새끼 나귀를 주님께서 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새끼도 같이. 그래서 한 제자는 어미 나귀를, 한 제자는 새끼 나귀를 이렇게 끌어오는데 두 제자를 주님께서 같이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는 천사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돕고 또 하늘로 인도하고 계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각각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 뒤에도요, 새끼 나귀가 천사가 있고 새끼 나귀 뒤에도 천사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둘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들이 특창을 하였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부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은 아이들이 주님께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미를 얽어매고 있는 이 줄을 풀지 않으면, 어미가 줄로부터 얽매이고 있는 줄로부터 풀어지지 않으면 새끼 나귀도요 주님께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새끼 나귀만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미 나귀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구속사역에게 동참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로 드려지기를 원하면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본인을 얽어매고 있는 이 줄을 풀지 않은 이상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께 드려지기는 결코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모들을 얽어매겨 있는 줄들을 다 풀어놓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재림 성경주서 9권 422페이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리를 떼어 놓아서는 안 되었다. 자, 떼어 놓는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속사에게 같이 함께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실제로는 낙이 새끼만 탄 것으로 보아 둘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한 요구에 대한 이유가 진술되지 않고 또 전혀 명확하지도 않다. 전혀 왜 그렇게 어미 새끼를 하나님께서 타시려면 새끼만 데리고 오면 좋은데 왜 어미까지 같이 끌고 오라고 그렇게 했는지는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사용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강한 상식적으로 보면은 어미나귀를 주님께서 타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새끼나귀를 타셨을까요? 강한 어미나귀보다 왜 연약한 새끼나귀를 주님께서 끌고 오라고 하시고 강함보다 약한 새끼나귀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혹시 누구랑 같은 편을 먹으려면은 이기려면은 강한 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파트너가 강해야지 어때요? 상대방을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파트너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내 파트너를 강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강함보다 약함을 선택하셨냐면은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체가 어떤 속성이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어떤 상태로 왔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 구속사역을 이루어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양이 강한 모습입니까? 연약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요 구속의 사업을 이루려면은 강한 모습으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자체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약한 모습으로 죄에 의해서 정말 연약해진 그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지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쉽고 또 쓰러지기 쉽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쓸 수 없는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며 마지막 구속사업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한 주의 첫걸음을 누구와 함께 손을 잡았어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누구와 같이요? 나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약한 새끼나귀를 선택을 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벳박에 아까 여러분 지도 생각나시죠? 새끼나귀를 끌고 와라 했을 때가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3km 떨어져 있는 벳박에였습니다. 근데 벳박의 뜻이 뭘까요? 벳박의 뜻은 재림교회 성경주서 9권 422페이지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덜 익은 무화과의 집. 자, 다시 한번 덜 익은 무화과의 집. 자, 벳박에는 무화과가 많이 나는 무화과의 집이었는데 많이 익었어요? 덜 익었어요? 덜 익었어요.
덜 익어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쓰임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덜 익은 무화과와 같습니다. 그러나 덜 익은 무화과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익은 무화과로 여겨 주십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이 무화과 나무에 두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파게와 두 번째는 테에나입니다. 이게 이제 같은 건데, 저 보시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열리는 것이 파게예요. 이 파게라는 열매가 떨어지면 거기서 테에나라고 하는 진짜 열매가 무화과가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이 파게는요 상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잘 먹지도 않아요. 이 파게라고 하는 이 무화과는요 진짜 돈 없는 사람, 상품 가치가 없어요. 진짜 배고픈 사람,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여러분 이 파게를 따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훔쳤다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파게는 있으나 만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게가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는 테에나가, 진짜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이 무화과는 어떻게 파게 같습니까? 테에나 같습니까? 테에나예요. 테에나가 잘 익으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파게는 이렇게 익지 않습니다. 파게는 빨리 따줘야 돼. 빨리 따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테에나가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내는데 배고픈 사람이 와서 그걸 따먹어요. 그러면 속으로 주인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에 따주는 거예요. 따주면 바로 열리는 게 뭡니까? 테에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게가 떨어진 자리에서 테에나가 열린다는 것, 그리고 상품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파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테에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잘 있고 또 상품성 있는 것처럼 잘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들이 오늘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데 여기 최지현 선생님만큼 연주하던가요? 그 실력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 전공생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파괴가 있기 때문에 이 파괴가 머지않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테에나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볼품이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거에서 뭐 하나 생각되는, 이게 왜 열려져 있지?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떨어진 자리에는 뭐가 열려요? 테에나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고 했어요? 이 새끼 나귀는 지금 여러분 파괴입니까? 테에나입니까? 아무것도 사람 한번 태워본 적도 없고 연약하고, 아까 보십시오. 그 어미 나귀에 비해서 새끼 나귀는 어때요? 그거 타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못 타겠어요. 저거 타고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면은요. 그게 무슨 망신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나귀를 선택을 하셨어요? 힘이 있는 어미 나귀가 아니라 힘이 없는 새끼 나귀, 파괴와 같은 볼품없고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새끼 나귀를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귀하게 쓰여지는 나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는요, 아주 작은 것,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도 이것은 파괴야, 누가 아무리 보는 사람도 없어, 그럴지라도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머지않아 그 행위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중에 이제 늦은 미성령이 임하시면 테에나 열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나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새끼 나귀는 누구 없이는 또 안 돼요?
어미 나귀가 줄을 풀고 끌려오지 않으면, 막 여러분 어미 나귀가요 막 안 끌려가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자녀는 원하는데 부모가 원하지를 않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줄에 매여 있어가지고 자녀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제가 이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무슨 설교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바이올린 연주하는 걸 제가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눈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연주를,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 풀려진,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풀려진, 죄로부터 풀어져 있고 말씀으로 풀어져 있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부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먼저 파괴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거 봅시다.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갔어요, 그 자리를. 자, 이튿날, 자, 마가복음 11장 12절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요, 태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태나가 때가 아니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김보영 집사님 파괴라는 말을 쓰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파괴, 태나. 지금 태나는 찾을 수 없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파괴는 있어야 돼. 근데 와서 보니까 파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 파괴가 열려져 있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준다고 해도요, 태나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나는커녕 파괴조차 열리지 않은 이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태나 때가 아니더라, 또 파괴의 때더라. 그러나 파괴가 우리의 삶에 맺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어설프더라도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파괴의 신앙이 함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새끼 나귀도요, 성숙한 나귀는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는 나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싹을 보시고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끼 나귀를 좀 봤고요, 어미 나귀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예수님에게 쓰임 받기 전에 어미 나귀는 줄로 매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얽매여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되기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나귀는 그 묶여져 있는 줄로부터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덜 익은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고 묶여져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은 상태로, 또 풀려져 가는 상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이것이 벗겨지지 않는 이상, 이 줄이 나를 묶고 있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풀어야 할 것이 있으면 다 푸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재림교회 성경주석 9권의 423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제 새끼나귀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끼나귀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새끼나귀를 타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새끼나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미나귀에서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타요? 어미에게 탈 줄로 알았는데 어미나귀에 타지 않고 본인의 새끼나귀에 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끼나귀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예루살렘 지형을 보면은요, 벳바게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도 여기 성지순례 가서 올라가 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게 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기 쉬운 사람이 있죠. 등산할 때 보면 어떻게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게 또 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올라가만 힘드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도 힘들기도 해요. 근데 이 새끼나귀는 예수님을 태운 다음에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으니까 익숙합니까? 처음 해보는 거예요, 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마르셨다고 해도 이 새끼나귀가 예수님 뭐 50kg만 됐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올라가야 되는 이런 험한 길을 갔는데, 여기 본교 성경저서 9권의 423페이지에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가 걸어가면서 짚은 지점이라고 하는 표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 벳박에서 시작해서부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가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성전으로 가는 그 지점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예수님께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 나귀는 그 지점을 알고 갔습니까? 그냥 갔습니까? 그냥 갔지만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지점을 이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떤 지점이었는지 시대의 소망 571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몇 시 정도에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갔는지 감람산 위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입성 준비는 느지막한 아침에 시작되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오후 3시경인 저녁 제사 무렵에 예수님이 감람산 정상에 당도하여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았으며 그 사건이 절정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 낙기삭기를 이렇게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침부터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느지막한 아침. 그러니까 뭐 10시나 뭐 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 준비하고 호산나 하면서 그 옷을 벗겨서 입히고 뭐 여러분 뭐 그런 장면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후 3시경에 어디에 쓴 거예요?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감람산 꼭대기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뒤에는 본인의 눈에 들어온 게 뭐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에서요. 골고다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여러분 감람산 꼭대기에서 나귀 등 뒤에서 올라탄 예수님의 눈에 비춰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보겠습니다. 과거 600여 년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감람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재림교회 성경주서 9권 42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기 전에 감람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었다. 오후 3시에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갔던 그 지점에 누가 있었어요? 6,000년 전에, 600년 전에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지점에서 똑같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점에서. 또 보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순환중한 목요일에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종말의 설교를 또 하셨어요. 거기를 다시 또 올라간 거예요. 나귀의 등에 타서 올라갔던 그 지점에 다시 또 예수님께서는 목요일에 재방문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며칠 전에 이 지점을 누구와 함께 올라갔던 지점이에요? 나귀 새끼의 등에 얹혀서 올라갔던 그 지점. 또 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 예수님의 승천의 장소가 또 그곳이었어요. 시대의 소망 829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자신이 2달 뒤에 하늘로 승천하실 곳이 감람산 동편 비탈이었다. 어디예요?
감람산 동편 비탈. 아까 여러분 오르막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또 천년기 끝에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3,000년이 흐른 이제 천년기 후에는요. 각시대전서 662페이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기 끝에 예수님이 성도들과 거룩한 성과 함께 땅으로 돌아올 때 감람산 위로 강림하실 것이다. 나귀는 알았어요?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또 방문하시고, 여러분 사람이요 방문하시고 또 방문하고 또 방문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서적인 뭐가 있으면 가보고 또 가보겠습니까? 그곳을 일요일 오후 3시에요. 나귀는 예수님을 태운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덜 익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지금 쓰여지는 이때는 몰라요. 이게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몰라요. 나귀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나귀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 미련한 나귀가 뭘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미련한 제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럴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덜 익었지만 파괴와 같이 상품성도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시간과 노력과 또 관심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지점에 쓰시고 또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며 그 지점에 또 쓰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전도 663. 이제 천년기 하늘에서 보낸 다음에요. 거룩한 성은 옛 예루살렘이 서 있던 곳에 안착하고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천사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이 지점을 나귀는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속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지요? 무화과는요 파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누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 파트너가 누가 좋아요? 이기려면은 어미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어미가 아니라 새끼였어요. 여러분 어미도 아니고 이 새끼가 뭘 알겠습니까? 새끼가요 더 모르겠지요. 가장 모르는 나귀가, 새끼 나귀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하나님의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3,000년 4,000년 후에 있을 그 지점을요 말없이 주님을 태우고 그 비탈길을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등에 태운 새끼 나귀는 과거와 현재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예수님이 서 계셨고 서 계실 감람산 꼭대기와 동편 비탈을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태운 새끼 나귀는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참을 하고 그 추억 속을 알지 못하지만 걸어간 것입니다. 나귀에게는 추억거리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는요 깊은 추억거리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하는 이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때 너가 어려울 때 이곳에서 연주를 했어. 그때 이곳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서 방문하시고 또 방문하시고 또 방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연약할지라도 또 새끼 나귀에 갇힐지라도 파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묶여져 있는 줄을 풀어야 됩니다. 자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찬미 106장인데요. 106장을 다 펴주시고 이제 영상으로 이 음악이 좀 나올 거예요. 같이
아니, 앉아서 편하게 감상을 하시고 같이 따라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새끼나귀의 발걸음을 묵상을 하며 그 발걸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연약한 등에 모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추억을 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방문하여 주시고 또 방문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과 헌신 생활을 하다가 주님과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